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4절까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곁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주셨으니 이는 첫째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신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물론과 장막과 신의 판의 별들을 베었으니 이것이 너희가 졸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앞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소와 곧 식재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38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알자. 우리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지만 마시고 또 이렇게 듣고서 또 부딪히고 깨달은 말씀들을 그 주간에 반드시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참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또 듣고서 기억하면 좋은데 기억도 안 해요. 지난주에 한 번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면 그러면요 안 들은 거예요.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충격이 받으면 기억나요. 항상 기억나요. 하찮은 인간의 말에도 자기가 감명을 받거나 상처를 받으면 평생 그거를 잊지 못하는데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왕 같은 명령이고 그래서 구약성경 같은데 선지자들 보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자 자기의 생애와 자기의 목숨을 다하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 앞에 떨고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지 그냥 오늘 예배니까 그래 가자. 그래서 와갖고 자리만 차지하고 또 1시간 끝나고 가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난 모든 그 믿는 사람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말씀을 저렇게 무시할까요? 이게 항상 난 근심스러워요. 제가 그냥 성령 없이 교회 다닐 때는요 그냥 목사님이 하는 오늘 주일 설교 어떤 땐 짜증나고 어떤 땐 길고 어떤 땐 무슨 소리도 모르고 세상 소리 하면 아니 내가 저 소리 들으려고 교회 왔나? 어려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저거 분명히 나 라디오에서 다 듣고 온 건데 근데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교대에 가시는 음성을 들으면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와 미치겠는 거야. 어머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어. 그렇게 예배가 사모하고 그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무튼 빼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시간에 부딪힌 건 일주일 내내 하면서 그 말씀만 정구하는 거예요. 다 아는 내가 기억을 못해. 부딪힌 말씀은 분명히 하나씩 있단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지.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날 말씀 없이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간을 주셨을 때 이 시간도 다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지나가면 다시 오잖아요. 똑같은 설교 제가 할 수 없어요. 물론 내용을 똑같은 걸 갖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설교가 나와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작성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주신 성령의 영감을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의 영감은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나에게 성령으로 주셨으면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계시니까 같이 느낄 수 있고 같이 깨달을 수 있고 같이 믿고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귀를 머리를 활짝 여시고 성령으로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우리 한 번만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오늘 계속 보시면 자 모세와 말씀하던 자가 누구냐 이렇게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계시의 경위 이래 갖고서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꿈으로, 환상으로, 이상, 비몽, 사몽간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까지 환상을 한 번도 못 봤다. 기도하세요.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다 주시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가 뭐예요? 우리 성령의 은사 중에 영분별? 그게 환상이고 이상이고 비몽, 사몽간이에요. 꿈속에. 그걸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험하셔야 돼요. 왜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성령이 주시는 것들은 다 우리 은사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는 그만큼 성령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거룩한 생활하면요 은사는 그냥 나타나요. 지금까지 제 경험이 그래요. 처음 성령 받고 토요일에 성령 받고 수요일 처음 예배 가서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때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은사 그때는 몰랐어요. 방언만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거 방언 뺏길까봐 그 방언만 1시간 반 이상 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철야기도 가서 자기 개인 기도 시간에 5시간 동안 방언하는데 그때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는요 충만하면 다 돼요. 누구나 다 돼요. 그만큼 충만하지 않은 거고 그만큼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나타난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시려면 꼭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구하세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도 그냥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해야 내 거고 내가 들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은 누구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 모세 이 사람이야 하고 분명히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랬더니 나는 말씀이야. 나 말씀이야.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참고하셔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폐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 말씀으로 뭐 여러분 다 알아요. 이제는 뭐 천지도 창조하시고 모두 어떻게 다 이뤘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하실 때 자 말씀이라는 건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눈으로 말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그냥 입으로 열어서 말해야 되는데 입이 있다는 거는 바로 육체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4장에 정확하게 나와요. 이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던 자예요. 난 입술이 뻣뻣한데 어떻게 이런 걸 합니까? 그랬더니 눈과 입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뇨? 네 입을 진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입에 내가 말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야. 제가요 이게 사우디가 갖고서 딱 성경 읽다가 출애굽기 4장이 딱 걸린 거예요. 내가 네 입에 내 말과 함께 있어. 이제부터는 내 말을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할 말을 주세요. 성경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체험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세요. 계속 실천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이 조금 더 달변이에요. 그에게 말해서 그도 하게 하라 했는데 실제 성경을 보면 아론이 말한 건 별로 없어요. 모세가 다 말하고 아론은 뭐 했어요? 기록만 한 거예요. 옆에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입으로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육신이 돼요. 아주 귀가 따가운데 이게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뜻은 뭐예요? 예수도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이게 딱 결정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무슨 뭐 여러 가지 사건을 막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뭐밖에 없다고요? 육체 오신 것밖에 말씀이 없어요. 그게 은혜와 진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또 내가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한다. 네가 지금 알아듣지 못한다.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안 들린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대로 이걸 막 받아들이고 막 자기가 뒤집어지고 막 변화를 시켜서 말씀 속으로 뛰어 들어가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내 말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성경 폐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는 성령이 오시라. 성령만이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도 너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노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내게 들은 예수의 말씀만을 증거하시려고 오신 분이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누구에게 되죠? 오직 예수의 말씀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생수의 강물이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과연 여러분 지금 생수의 강물이 흘러납니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 어디서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 사람한테 뭘 확 줘야 될지 이게 벌써 모르고, 어떤 데 성경 구절도 생각 안 난다고. 그러니까 생수가 흐르는 게 아니야.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정확하게 냉철하게 판단을 해갖고요, 말씀이 없는 것에 대해 회개하셔야 돼요. 듣고만 떠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 영혼을 지으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영에 뭘 주는 거야? 말씀, 계명을 주려고. 이 계명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말씀이?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본체 형상. 말씀만 보면 누굴 본 거라고 그랬어? 날 보면 하나님 본 거예요. 근데 말씀을 다 핑계쳐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빛이 뭐 빨쩍하고 뭐 마음이 가벼워지고, 이거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니 이 답답한 사람들을 이거 말씀으로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의 도를 주고 그렇게 천사가 말한 것을 다 했는데 니들은 지금 뭘 만들고 있다는 거야? 송아지 만들고 기뻐 뛰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말씀이 없어요. 송아지 갖고 뛰고 자기들 신인이에요. 다 자기들 신을 섬겨요.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다 이렇게 자기 신들 만들어 놓고 교리 만들어 놓고 그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과 자유를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게 뭐냐? 아버지의 성령이 너에게도 뭘 하신다? 말씀하신다.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내 입술로 주장하셔야 해야 돼요. 근데 성경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면 이거 어떡하냐고. 계속 그 기도하세요. 저는 사우디에서 그 기도했어요. 오늘도 내 입술을 주장해서 할 말을 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계속 그거 구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성령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옛날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 지금 이 천사가 전해졌다고 그랬죠? 신의 산에서 천사가 너에게 생명의 돌을 줬는데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야? 오늘은 우리 44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그 이유로 보면 너희들 또 말 안 듣고 이런 거예요. 근데 너희들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조선과 똑같이 지금 성령의 말씀을 듣는 데는 거 안 듣는 데는 거 안 듣고 있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귀 있는 자만 성령이 교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도라 부르심을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뭐가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 아무 때나 들려요.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무슨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말씀이 나를 탁 스치고 지나가고, 또 운전하다가 막 울고 회개하고,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끌으셔야 돼요. 성령이 오늘 하루 종일 나를 말씀으로 이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자유로 말하지 않으니까 오직 무엇에 대해서? 피와 물과 성령에 대해서만 증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처음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그리고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듣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24장 4절에 보면 우리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만 한 번이라. 나에게 그물을 첨가해줘도 난 그만 안 한다. 오직 내 입에 주신 말씀만 한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생 지켜야 될 이 말씀이에요. 말씀에 다른 것을 증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계시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말씀을 줬어요. 제가 모세에게도 그 식대로 증거의 장막을 짓도록 했는데, 자,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고 딱 시험도를 줬더니 어떻게 했어?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런데 우리 7장 1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말씀대로 다 진 것을 보고 의로움을 보신 후에 그랬어요. 말씀대로 다 한 걸 봤어. 방주를 다 검사했더니 말씀대로 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뭐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의.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무슨 의? 말씀대로 사는 의. 내 공로, 내 열심, 내 행위로 하는 의가 아니라, 오늘 교회는 말씀의 의가 없고 다 육신의 의만 가득한 거야. 내가 뭐 했는데 새벽부터 와서 뭐 쓰고 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목사님 나 못 알아준다고? 그래서 목사가 혹시 눈이 없어갖고 못 알아줬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보고 있으니까 거기다 의를 맞추면 되잖아. 그쵸? 이 의를 몰라서 그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의가 있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내 양이 아니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교회 양과 양이에요. 다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오는 자만 내 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지방마다 각 특색이 있는 거야. 데살로니가 사람은 그냥 말씀마다 걸고 넘어져 따져. 그런데 베레아 사람은 말씀이 그런가요? 성경을 매일 상고하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성경을 읽는가?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평생 가도 성경 안 읽는 사람은 말씀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한 말씀만 받기 시작하면 읽지 말도 읽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6장 우리 2절에서 3절 보니까 지금 모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모세가 나오냐 그랬더니 모세에게 누가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가시덤불에서 부르시더니 이제 또 출애굽기 6장에 가서는 내가 너에게 하나 알려줄게. 네 조상들은 내 이름을 알지 못했어. 근데 너에게는 내가 지금 뭐 한다는 거야? 내 이름을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출처가 누구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우리 정확하게 내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주는 출처가 누구냐? 이걸 따져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모세는 지금 다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야? 가시나무 떨기는 천사요. 신의 산에서 천사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시험도도 다 천사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는 이제 이 증거의 장막을 짓고 그 성소 안에서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시는 자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정확하게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과 생각에 떠오르는 것을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분명히 듣고 보고 시향도를 갖고 말씀했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날 주의 종들은요 이래야 돼요. 이래야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설교 여기저기 짜집기 해서 종이에 써갖고 읽는 게 설교가 아니라 출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오늘날 출처는 누가 출처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확실한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본능으로 역사하시니라. 보고 말로만 하지 않는다. 확실한 이적과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3장 22절에 그 선지자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모세도 선지자였는데 모세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선지자는 이분 하나다. 모든 선지자는 이때가 누구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곧 말씀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의 사자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호세아서 12장 보니까 자 우리들을 다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자 예수 믿고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집 본향에 갑니다 할 때 빈손으로 못 가요. 뭘 갖고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돌아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평생에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 못 가는 거요. 그걸 아셔야 돼. 영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는 건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우리 영이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변하여 예수와 같이 몸을 갖고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우리 16절 19절까지 그 산에서 그 변화산상에서 자 모세도 나타났단다. 또 누구도 나타나? 엘리야도 나타났단다. 예수도 있단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는 어떻게 됐어? 구약에 싹 사라지고 누구만 남은 거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너희는 누구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네. 말씀이 명령을 안 들려주고 듣기 좋은 소리, 웃기는 소리 그렇게 들렸다면 아무 효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말이 영이요. 무슨 영? 살리는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육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절대 못해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요. 이 육체의 모든 사건도 무엇으로 딱 건져내는 거예요? 영, 말씀으로. 그 여러분들이 지금 왜 고통이 있어요? 병이 있어요? 죄와 시험과 유혹과 연약함과 모든 이러한 것들이 다 있는 이유가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죄를 사하시고 말씀으로 바라봐 잠잠하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만큼 큰 능력이 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이 이게 안 변해.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너무 찌들어 있어갖고 그냥 육체는 육체대로 살라고 그러고 그냥 예배 들어오는 시간에는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가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자, 새 포도주 큰 부대에 담을 수가 없어. 새 부대에 담아야 돼. 그게 완전히 뭐예요? 침 내고 완전히 내가 거듭난 그 생활 속에서 말씀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듣고만 지냈기 때문에, 듣고만 왔기 때문에 그 습관 완전히 오늘 벗어버리셔야 돼요. 근데 모세는 말씀을 받을 때 자기의 완전한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출애굽기를 읽으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모세하고 얘기하는 줄 아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기록한 것이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계시는 자 어느 때 뭐 어느 곳 너무 잘 아시죠? 근데 말씀이니까 말씀이 전파되려면 말을 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람을 사용해요. 그 대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줄 때도 반드시 뭘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모든 그 성경을 읽어보면 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자 너는 내 입의 말을 받고 너는 어떻게 그대로 내 백성에게 가서 구하라. 그랬더니 선지자가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구했더니 하나도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더라. 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게 하신 이 모든 시향들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졌도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그 교회만 다니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다니는 사람이 알고 오기로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송아지같이 자기 뜻대로 섬기는 사람 바로 이거는 축정이다. 근데 이게 괜찮지 않아요. 송아지를 만들어 그렇게 우상 앞에 절한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손을 보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못 돌아갔어요. 바벨론 밖으로 내쫓아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마침 모세라는 사람을 발견하시고 그 모세를 이제 부르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1
출애굽기 3장 우리 2절에서 5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그가 큰 반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탄산과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불고 불을 여는 것을 보시더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하시되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성소는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기름을 벗으라 하랬어요.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가운데서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한 거는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로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똑같은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7장 32절에서 38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 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통하여 바로 이스라엘에서 이 모든 백성을 인도해낸 자가 바로 이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로 인하여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자, 뭐 양의 피를 발라라, 뭘 뭐라 어쩌라 계속 그렇게 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광야까지 왔더니 광야에서도 그 44절에 보니까 증거의 장막 이렇게 있어요. 왜 증거의 장막인가 하면 말씀대로 지었기 때문에. 말씀과 똑같은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모세가 출애굽기 25장서부터 40장까지 시간대로 이 성소를 짓고 우리 40장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 모세가 어떻게 해요? 시향도와 성전이 지어진 것을 어떻게 계속 맞춰보죠. 그랬더니 어떻게? 그대로 되었더라.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고 그게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 이 광야의 성소를 딱 보면 뭐라는 거야?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만 있으면 이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문제없이 사는 거야. 뭐든지 다 해결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모세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뭘 준 거예요? 십계명, 율법을 처음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소를 짓고 아까 우리 출애굽기 3장 읽을 때 5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아래줄로 쭉 가면 그렇게 하시는 이가 어디까지 인도하시려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민수기 12장 전체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으세요. 그랬더니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 그런데 모세는 그런 선지자와 다르다.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 내가 꼭 선지자한테 말을 증거할 때는 뭘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상과 꿈으로 나타내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 뭐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대면에서 여호와의 뭐를 봤다? 형상을 봤다 그랬어요. 천사를 직접 봤다 이거예요. 이 굉장하죠? 천사를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다른 선지자와 다르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거 다 나와요. 이 계시를 대면에서 그 여호와의 형상, 천사를 통해서 이란 지시를 받을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이상과 꿈으로 받을 수 있던 이유는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유하다, 겸손히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자다.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에 보니까 충성, 자기 집, 아버지 집, 그 하늘의 집을 졌죠. 증거의 장막을 졌죠. 근데 바로 그 아버지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무 간단해요. 이란 하나님의 계시가 꿈과 이상과 환상으로 내게 나타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온유와 겸손과 충성이다 했는데 온유와 겸손과 충성의 대표자가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뭐를 배워? 온유함을 배워. 그 다음에 나처럼 죽도록 충성을 해. 그래서 우리 계시로 그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아멘이요 충성되고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건 뭐가 다 없는 거야? 온유함이 없어, 겸손함이 없어, 충성함이 없어. 말씀을 듣고 그때 좋아 할렐루야 이렇게 놓고서 그 다음에는 언제 그 말씀을 들었는가 하고 말씀 다 팽개치고 자기의 마음과 뜻이 금성하기 때문에 달아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데가 모든 제자들이 예수께서 자 나는 세상을 위한 생명의 살이다. 자 살을 먹어라, 피를 먹어라 할 때는 제 쥐살과 쥐파를 먹으려냐? 도대체 이 말씀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나갔어요. 70인 제자가 다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너도 나 떠나겠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고 내가 어디로 가겠냐? 내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를 아시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붙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실 베드로가 그 깨달았을까? 난 베드로도 몰랐을 것 같아. 근데 워낙 이 대답은 한 1순위야. 어느 장면을 봐도 베드로의 특징은 대답 1순위야. 아무거나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할 때도 주님 그리스도시여. 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여 죽지 마소서 이러고. 아무튼 첫 번째로 대항을 해주는 그 바로 충성됨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충성된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사자랑 직접 이러한 계시를 받았는데, 자, 모세 오경이라고 있어요. 모세 오경이 뭡니까? 모세 오경 잘 알죠. 그것도 이 목록 봐야 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도 모르면 보따리 싹 나와요. 이거 모세 오경. 이거는 할 수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모세 오경. 왜 오경이라고 하면 이게 성경의 예언이라 계시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니 그러면 모세는 천지 창조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몇천 년 후에 살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아는 거요? 이상과 꿈으로 대면해서 계시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이 얼마나 충만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고 영감 있기를 원합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든지 내가 나가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할 이 충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온유와 겸손과 충성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정직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생이 아니지 시원치 않고. 이거를 분명히 알면 누가 나를 때려 죽인다 해도 하나님 말씀 안 변해. 성경이 사실이하고 목을 내놓을 만큼 정직할 때, 그리고 성경대로 증거할 때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그동안 오늘날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어도 말씀에 대한 정직함이 없어요. 그 말씀 왜 이렇게 한대? 그러면 몰라. 왜냐면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직함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성경이 내 안에 있냐예요. 책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냐예요. 말씀이 들어왔냐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 여기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하는 거를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충성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칭찬했죠. 야,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나와봐. 모세처럼 충성 사람 나와봐. 모세처럼 겸손한 사람 나와봐. 그랬더니 딱 한 번 실수를 했네. 실수가 뭘 했어? 실수는 무슨 실수를 했어? 어떤 사람은 이제 구수의 아내를 얻은 거, 그거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 얘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민수기 20장. 민수기 12장 다 읽으시고요. 민수기 20장 7절서부터 우리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시되 집집하면서 가지고 내 영광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내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집하기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이를 그 반석 앞에 오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반석을 두 번 치면 물이 안에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잊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주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딱 한번 반석에 어떻게 했어요? 명하여 물을 내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7절에는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랬더니 10절에 보세요. 10절 다시 한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뭐가 바뀐 거예요? 여호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어. 말씀하시는 주인이 바뀌었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는 누가 주인이요? 누가 말씀하시는 이요? 자기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어디에 못 들어가?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왜 진리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 우리 3장에 모세를 부를 때 말씀을 갖고 부르실 때 뭐부터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어. 신 신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신 신고 말씀 앞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 이스라엘은 노예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노예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만 신이 있어요. 그리고 탕자 신이 있어요? 자기 신발 파달는 건 있어요. 돌아오면 뭐부터 바뀌어줘요? 신부터 바뀌어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세요? 말씀하시는 이. 근데 그거를 안 나타냈어. 말씀을 안 나타냈어. 근데 그게 믿지 아니한 거고, 믿지 아니한 불순종은 곧 거룩함이 없는 거야. 더러워서.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가 짓는 죄가 더럽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말씀을 누가 받는가 하면 거룩한 자가 받는 거예요. 거룩한 자. 신을 벗고 주인을 완전히 바꾼 자가 말씀을 받죠. 그래서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백부장도 자기 밑에 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 관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뭐라고 말해요? 우리 집 안 오셔도 돼요. 말씀만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에서 내가 본 적이 없어. 믿음이 뭐라고요?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사.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임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거룩한 신을 벗고 말씀을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하나님과 다퉜어. 거기에 왜 여호와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물을 내서 물을 먹이자. 왜냐면 하도 광야 생활하면서 이 회중에 지독지독하게 속을 새겼거든. 그러니까 속이 상할 만도 하지. 그래갖고 이렇게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서 그냥 배에 맞춰서 저긴데 너는 못 들어가. 그래서 그 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될 만큼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와 여러분은 지금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일을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 잠언은 어떤 말씀이니까 하면 문설주에 기대하여 그 음성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문설주? 피 묻은 문설주. 거기서 바로 내가 하루하루 내가 살아야 되는 거는, 내 영을 살리는 거는 뭐를 살리는 거야? 말씀이 살리니까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육체를 살리고 그 말씀이 영생에 이르고 그 말씀만 있으면 이 광야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명령하며 다 다스리고 다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지나는 게 말씀은 읽어. 예배 꼬박꼬박 와.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이게 너무 지금 큰 문제예요. 우리 주의 정서. 그래서 우리 온 교회 자체가 뭐라는, 교회가 뭐라는 거야? 지금 광야의 이 시향대로 뭘 졌어? 증거의 장막.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예요, 교회. 우리 사람들이 모여갖고 의견 내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투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올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도 내 뜻대로 내가 온 거 아니야.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내가 온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느헤미야 1장 9절에는 자 이제 마지막에 내 계명을 지켜 행한 자들은 내가 다 어디로 모은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나님 집에 돌아가게 하려고. 자, 우리 느헤미야 1장 9절. 느헤미야
예레미야 1장 9절 우리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키게 되면 너희 중 가장과 땅을 있을지라. 내가 거기서부터 보아 내 이름을 두고 택한 곳에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하게 기억하옵소서. 말씀을 지켜 어디로 간다고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어디요? 하늘이요, 보좌요, 예루살렘이요, 성전이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말씀대로 짓고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을 갖고 어디로 돌아와? 그곳으로 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지키면 바벨론 밖으로 쫓겨나요.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가요. 성경 이걸 전체를 구약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자기 뜻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43절, 51절에서 53절 나오는 거예요. 조상과 똑같이 아주 목과 그냥 마음이 곳곳해가고 이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너희들은 뭐 성령을 받았는데도 너희들 똑같아. 항상 성령을 거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불순종이 뭐예요? 불순종이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요? 우리 죄 때문에 달리는 거예요. 우리 죄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말씀을 어김으로 첫 아담으로부터 바로 이런 죄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여러분 자기 뜻대로 살겠습니까? 우리 에스겔 우리 14장 전체를 다 읽으셔야 돼요. 거기 보니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미혹돼서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는 걸 어떻게 다 듣기 좋아하고 다 거기 모인다 이거예요. 근데 무서워요. 그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는 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었다 하는 거를 거기 써있고, 거기에 동조하면 너희들도 어떻게 그 거짓 선지자와 똑같은 죄다 하는 거를 에스겔서 14장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 14장도 가서 다 읽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바로 이 영이신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려면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어떻게 말씀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소소하니 죽기까지 성령을 패하지 못하고 인생이 아니시 시간치 아니하시 오직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만 나도 하고 나도 증거하고 나도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죄라는 자체가 뭔가 더럽다예요. 아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네가 더러워서 바로 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그랬어요. 왜 성전이라 하는가 하면 성령이 오셔야만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근원을 나타내 주시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 거절하고 있으면 그 성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거룩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더러워진 성전, 그 더럽혀진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멸하신다 그랬어요. 영광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이 신약성경에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우리 3장 2절에서 5절까지 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마음이 완악해 갖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 있고, 말씀을 들어도 행치 않는 건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고 아예 우리 야고보서 2장에 있어요. 두 가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 근데 죽어있는 믿음은 구원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 못해요. 누구처럼? 광야에서 죽은 우리 조상들처럼. 그 사람들 다 출애굽했어요. 침례받았어요. 성전에 다 왔어요.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마음이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걸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사요. 왜? 하나님은 유혹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이사야서 66장에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시면 저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 그랬죠? 거룩이죠. 거룩을 싫어해요. 근데 그 진리, 그 거룩은 뭐예요? 아버지 사랑이에요. 피 흘려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랑도 거절하니 거짓 것을 믿고 어떻게 심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다가요, 너무 강박한 사람은요 두세 번 하고 끝내세요. 그 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 마음만 안타까운 거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빨리빨리 문 열고 정말 환영하는 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 그런 자들에게 빨리빨리 내 말이 영이요 살리는 영이요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걸 누가 가장 먼저 체험한 거예요? 모세가 체험한 거예요. 와, 이게 천지창조부터 에덴 동산에 있던 그 타락의 사건부터, 근데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그 둘째 아담을 보내는 거지, 예수가 온다는 것까지 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 어떻게 점점 이제 자기가 언제 딱 그렇게 만난 거야? 430년 그때로부터 딱 누구를 만났죠? 하나님의 형상 여호와의 사자를 딱 만나 뭘 받는 거야? 이 조상들이 받는 것처럼 이 계시를 딱 받아갖고 계시의 근원이 누구라고? 근원이 여호와 사자였구나. 하나님의 수정도는 그 사자가 와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구나 하는 거를 딱 깨닫고 그 다음에 뭐를 만들어요? 식양도를 성소를 짓는 식양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은 어느 한 곳밖에 없다. 성소에서만 말씀이 나오는구나. 왜냐면 그 성소를 지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고 너의 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모세였으니까. 그런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또 알게 하시는 거고 요거를 지킴으로 우리가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수 있구나. 이런 것까지 다 그냥 한꺼번에 그 계시 전체가 딱 이루어진 거예요. 굉장한 영감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모세보다 더 나은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모세는 받지도 못했어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모세만큼도 못해. 영감은 땡감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그리고 육감으로만 감정적으로만 이게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까 말씀이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거를 깨달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12장 28절에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반드시 내 말은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4장 39절에 세상 바로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가 어떻게 없어져요? 말씀으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뭐는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은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영감을 두시고 여기에 권위를 두셔야 돼요. 말씀이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안 들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반드시 그 말씀하신 말씀으로 어떻게 너를 심판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요. 불순종 괜찮은 거 아닙니다. 마지막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첫째 발이 뭡니까? 심판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시간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말씀의 원천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딱 답을 주셨어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야. 모세도 누구에 대해서? 모세도 내게 대해서 기록한 거야.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모든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에 대한 영영한 언약을 세우셨으니 우리 시편 111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너무 명쾌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세에게는 누구로? 여호와의 사자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모세가 한 이 율법은 언제까지라는 거죠? 믿음의 자손, 예수, 약속한 자손, 그 약속한 선지자가 올 때까지라 하는 것을 딱 말씀하셔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이제 누구라는 거죠?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예수는 번역하면 임마누엘이라. 그리고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때, 자, 이 예수가 말씀이에요. 말씀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 거예요? 말씀과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함께 할다 할 때 자기들과 함께 있는 걸로 지금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요. 당신 속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라는 말씀, 그 이름의 말씀과 있을 때 계속 임만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이러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실 때, 그래서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 또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나는 지금 할 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모세도 자유로 말하지 않았어요. 계시 받은 대로. 그 다음에 예수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성령도 자유로 말하지 않아요. 그럼 교회는 자유로 말해요, 안 해요? 자유로 말하잖아요. 설교를 이걸로 딱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자체가 어떻게 지어졌기 때문에, 시간대로 졌기 때문에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지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기 육체가 성전된 교회의 힘을 우리에게 나타낸 것. 이 말씀이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부탁하시는 것은, 자, 성령의 감동으로만도 이런 큰 영감을 받았으니 너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거하시고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됐으니. 그런 교회 안에서 뭐만 나와야 돼? 말씀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자 교회들에게 다 이 말을 전해라 요한아, 그리고 쫙 보여준 다음에 그 촛대가 있고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있으니 그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인자가 누구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음성을 듣는 곳이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만한 그 영감을 구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한 영감을 구하시고, 특별히 성령이 내 입에 말씀을 주시도록 매일매일 구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누구를 만나서 오늘 어떤 전도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병자를 만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도 만나고, 때로는 하나님 하나도 모르는 자 만나고, 때로는 시험된 자도 만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영혼을 도와줄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솟아 올라와야 돼요. 생수와 같이.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그걸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학자의 혀를 주십니까? 그랬더니 내 귀를 인치듯 교훈하셔서 항상 들리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그것부터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감을 구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영혼을 도와줄 수 있는 학자의 혀가 되어지고, 아주 단 한 번에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살리는 영,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이 따르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기의 말씀인 것을 누가 직접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교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교단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도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거룩한 곳을 따로 지정하셨어요. 거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성전. 왜? 여기서만 내가 말을 하니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에스겔서 우리 43장에 보시니까 성전 동문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말씀이 물소리가 끝이 크게 영광으로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너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부터 신을 벗어야 돼. 여러분 교회만 다니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 성령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어? 그럼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신발을 딱 벗고 무엇으로 갈아 신는 거야? 복음의 신발로 딱 갈아 신는 거야. 말씀의 신발로 딱 갈았으면 그때로부터 신발이 바뀌어진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이리로 가, 너 절로 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 하나하나 막 제대로 계시의 경위를 짜러 올라가지고, 저는요 뭐 평생 살았는데 복음도 하나도 전도 못했어요. 그래, 회개부터. 회개. 아직 이름도 모르는 거야, 말씀도 모르는 거야, 거룩함도 모르는 거야, 신발도 안 벗은 거야. 회개하고 뭘 구해? 성령 받았으니까 영감을 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충성하고 정직해. 무엇에 정직하라고요? 성경 앞에.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정직한 거야. 난 이걸 제일 잘해. 어떤 남자 목사님 앞에 가서 성경은 별 수 없어, 난 딱하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 내가 하는 말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할 수 있잖아. 안 그래? 근데 이게 세금도 안 되는데 왜 이걸 못하냐고? 왜 이걸 못하냐고? 난 이걸 너무 잘하는 거야. 난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야. 성경은 펴할 수 없나니? 난 이러거든. 그리고 정 말 안 듣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계시록 마지막 성경을 가감하지 말어. 성에 들어갈 거요, 나올 거요. 딱 그러면 말 못해요. 나는 어떤 말씀을 하는 게 아니야. 성경을 왜 우리가 권위를 두고, 왜 성경을 존중해야 되고,
왜 성경 앞에 정직해야 돼? 이 성경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다 성전으로 지금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맨날 무시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아무것도 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은 폐할 수 없어요. 자, 성경은 폐할 수 없나니. 우리 세 번 시작. 성경은 폐할 수 없나니. 성경은 폐할 수 없나니. 성경은 폐할 수 없나니. 지독히 말 안 듣는 사람 있으면 다 들어주고 나중에 딱 이 말이에요. 성경은 폐할 수 없어. 너 살았다고 나. 그래봤자 지가 갈 건 뻔한 거예요. 우리 성경 앞에 이렇게 정직하셔야 돼요. 인자가 이렇게 정직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몸에 다 성경을 어떻게? 다 쓸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려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다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 죽어라 하는 게 뭐 자기 거 빼앗기는 줄 알아. 당신 죽어야 말씀이 나와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신발을 완전히 바꿔 신어야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차근차근히 그 가시덤불 속에서부터 시내산에서 광야 그 시간대로 진정가서부터 하나하나 여호와의 형상으로 직접 대면하셔서 이 생명의 도를 받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아무나 의정이 뚜정했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가장 정직하시기 때문에 가장 충성스러운 말씀이시기 때문에 가장 온유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가장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모세와 같이 불러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땅히 자녀가 해야 될 일을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좋으신 날까지 성령이 내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인자의 음성을 들으며 누구를 만나는지 그 음성으로 영혼들을 살리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마침내 주 예수 기록대로 다시 오실 때 우리 기록대로 올라가고 기록된 대로 내 이름을 둔 택한 곳으로 말씀을 갖고 다 돌아가는 말씀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내 신을 벗고 거룩하자.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내 신을 벗고 거룩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내 신을 벗고 거룩하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소원과 기자. 한번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과연 내 영혼을 자기의 집으로 느끼실 만큼 편안한가? 아니면 성령이 지금 계시긴 계신데 가시방석에 앉아 계신가? 여러분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성령을 거슬려 목과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성령을 거스리신 거 이 시간 회개하시고 정말 저에게도 말씀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는 영적 생활 할 수 있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